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부었건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사온데, 주여, 이러한 저희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께서 폭풍과 같은 바다를 향하여 잠잠케 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놀라운 주께 순종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돌아갈 때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장 8장입니다. 8장 거룩 8장. 찬송가 8장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도움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찬송가 끝으로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이후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왔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온 주에 있게 되어질 원로 목사 추대 및 후임 목사의 서류 제출권을 위한 임시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돕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한 아름다운 정치를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원로 목사 추대 및 후임 목사 노예 서류 제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에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사오니 믿음 안에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회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례교인 이상 성도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 가운데 회무가 진행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의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임시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 모든 회무가 진행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이전에게도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로 여기 10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4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이 사랑에 대한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는 우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음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10절에 보면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까지 같이 사랑하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쪽 교회 저쪽 교회가 함께 모여가서 은혜를 받고 또 각자 교회에 돌아와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충성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런 사랑이 이제는 식어져서 너는 너 교회고 나는 나 교회다. 이런 의식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옆에 교회 성도들을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성도들을 할 수만 있다라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삭막한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자신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했고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교회마다 지나다니다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주 멋있게 글씨를 교회 벽에다가 써놓았습니다. 근데 글씨는 써놓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느냐가 이것이 문제예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들 마음속에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세워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사랑을 빼앗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씨앗을 교회에다가 심어다 놓고 서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미워하게 만들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뿌린 씨앗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동굴에 숨어서라도 박해를 피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 하는 네로 황제나 수많은 그 로마의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가 있다라면 그 교회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그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도 부흥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교회는 망하고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교인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까지 함께 사랑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 자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별 중에도 가장 슬픈 이별은 바로 죽음의 이별입니다. 특히 죽음 가운데서도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남은 사람이 받는 아픔과 충격은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의 새로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서는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
연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다 조상들을 따라 그들이 누웠더라. 조상들을 따라 누웠더라. 죽었다라는 그 표현을 때로는 조상의 묘에 장사하였더라,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공손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는 100년 이쪽 저쪽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자는 자들을 예수를 믿다가 죽은 상태를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은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새 생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꽃밭에는 무화과나무가 있고 각종 화초들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만 보더라도 겨울이 되어지면은 앙상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눈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아요, 한겨울에. 그러나 봄이 되어지면은 어김없이 새싹이 돋아나고 또 그곳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어지는 것. 모든 식물이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죽은 것 같지만은 다시 부활의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봄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제자들 그 주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둘러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무덤에서 일으켜 세웁니다. 이미 시신이 부패하여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나흘 만에 죽었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려내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그 사실을 바라본 그 베다니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어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살아나셨고 그 뒤에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강림이라는 말은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곁에 있음, 곁에 오심, 임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6번이나 이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서 함께 계시게 되어지는 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이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곁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물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분명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게 주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아닌 다른 이단 교주의 교주가 말하는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에 구름을 타고 흰옷을 입고 오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순간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참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면은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땅에서 고생하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근심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고 하루도 평강의 날이 오늘은 평안했다 할 만큼 그러한 날이 없습니다. 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머지않아 우리가 여행하는 이 순례의 여행길이 끝나고 거룩한 천국에 도달할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현실을 주님의 재림의 부활과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서로 위로하며 산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는 지금 대선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유세 중에 총격을 가함을 받아서 그야말로 일사즉발의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면 그 아버님을 향해 총을 쏘는 순간에 어떻게 저희 아버님이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옆을 바라볼 수가 있었겠냐. 옆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면 그 총에 맞아서 아버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계실 거라. 그 아들 되는 분이 여의도 순복음께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든 미국의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든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든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죽을 자도 살리고 또 죽어갈 사람도 살려내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근심 걱정과 고난 중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위로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교회 공동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물론 목사 추대와 후임 목사 노예 서류 제출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9월 1일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대rek교인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이번 주일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참여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